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가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고, 또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 유아 시절 또 유년기 시절을 기록해 놓았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 계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특별히 7번의 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누구다. 특히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똑같은 것이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는 거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고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게 됩니다. 굉장히 투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조. 그러나 가장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주중에 경건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모든 생활들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결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이 죄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 것을 내어주고 싶죠. 내 사랑하는 부인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내가 좀 못 먹어도 괜찮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타겟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 챕터에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맹인이었던 자와 얘기하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왜요? 너무나 비범하게 확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은 책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고, 우리 전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던 자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떠준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맹인이었던 자와의 그 에피소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 나오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양의 우리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양의 우리. 그 양의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언제 택하셨냐 하니까 2026년 전도 아니고 무려 창세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절도며 강도였던 영적으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있었던 유대교 안에도 그 택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그 당시에 문화, 종교, 결국엔 그 유대교 안에 있었던 거짓 목자들을 타겟으로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른 타종교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로 가장한 유사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욕하는 그런 종교를 빙자한 범죄 집단이나 사교 집단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아닌 절도이며 강도인 자들이 주님의 양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준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양들이죠. 주님의 양들입니다. 이 주님의 양들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짓 교리,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이 양의 우리에 있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양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펴서 봐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면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누구의 활동을 따라서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 종교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와 유사 교회에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게 하신다. 왜 그렇게 믿게 하시냐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따르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 그 인간의 책임은 있습니다. 불순종의 책임과 대가가 따르겠죠. 여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은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양들을 약탈하려고 불법적인 음성을 내뱉는 이 악한 자들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세상에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은 이들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불의를 좋아해서 미혹의 역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것을 믿게 할 때 꼭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표적과 기사입니다. 야, 저거 하나님 말씀하고 틀렸어. 우리가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말고 이상한 이단이나 유사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되돌아오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야, 저거 성경과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허락하신 진리와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얘기하죠.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야, 그게 진짜 가짜라면, 거짓 교리라면, 복음이 아니라면, 거짓 복음이라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게 거짓 복음인데 전도가 되겠냐?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막상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합니까? 표적과 기사만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1세기 당시 이미 교회 안으로 누가 침투했습니까? 도적과 절도, 강도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이단의 문제들이 1세기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의 발전은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때문에 사실은 발전이 된 거예요. 사도 때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신학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이 필요 없다라는 말 틀린 말인데, 하나님은 안식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신학적 지식 왜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변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의 역사는 우리처럼 책상에서 쓰여진 신학이 아니에요. 피로 쓰여진 신학입니다.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가 사실 신학한다는 자세는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요, 좀 너무 편안한
신학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학은 그렇게 쓰여진 신학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물론 이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한 이 이야기인데 거기에 무게가 더 실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죠.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시인하는데요? 거짓 교사인데 예수를 시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실제로 그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오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데도 들어와 있고,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데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절도이며 강도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양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얼마든지 선한 목자로 포장하고 둔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과 거짓, 또 우리의 영을 빼앗으려고 하는 절도이며 강도인 사탄의 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분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더 귀 기울여요.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유명하고 크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인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교인들도 많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맞는 거 왠지 맞는 것 같아. 전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귀가 가려운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절도요 강도인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정말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알 것입니다. 중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건데,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령과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우리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대우리 문답을 또 설교를 할 것인데, 대우리 문답 67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67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양들이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시며 이끄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신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의 영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른 것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양들은, 양들이 아니죠,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기준이 된다거나 권위가 기준이 된다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오염된 지성과 본성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조명과 비추심이죠, 그리고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의 비추심과 조명, 말씀이 없으면,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왜 간구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봐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6장 36절 3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양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죠.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할 거예요. 왜? 순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우리의 삶에 진짜 말씀이 있는가, 또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구하는가를 우리는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혼할 때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미혼자들이 계시지만 결혼할 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혼자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순간이 딱 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뭐 결혼,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만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내 지식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뭘 알죠? 내 감정과 지식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오염되었고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정확무오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죠. 주님의 양들은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저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라고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요, 이미 이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분이 원래 안 저랬는데 왜 저럴까라고 하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지가 않고 거짓과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이게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흐르면서 완전히 장아찌처럼 쩔어진 거예요. 뭐예요? 미혹과 거짓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했죠.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야,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혹의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평생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붙들림 바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은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좀 풍성히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양들을 키울 때 서양의 목자들은 양모리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이렇게 인도하죠. 그런 우리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모리하는 그 견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근동 지방의 목자들은 양모리를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끌었냐면 목소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자기 목소리 하나 가지고 그 좀 다르겠죠, 상황마다. 소수의 양일 수도 있고, 좀 부유하면 많은 몇백 마리 양을 키울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양떼를 목자의 음성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조금 더 보면 이해가 되죠. 양들이 나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나에게 밥을 주고 나에게 밤새 동안 자기들의 적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초도 서고 먹이도 주고 보호해주는 그 목자, 나의 목자가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맨날 듣고 사는 거니까. 제가 한번 광경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양떼 목장 갔는데 자기를 치는 목자가 손가락을 가지고 휘파람 팍 불거든요. 저기 있던 양이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된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이제 밤에 자야 되잖아요. 휘파람을 시크게 확 부니까 야, 그 언덕에서요 우르르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입구가 있잖아요.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싹 들어가요. 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러다가 이제 이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꼭 이제 좀 삐끗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좀 삐딱 사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들 불량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쳐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 깨닫고 다시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안전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나는 지금
나의 목자이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을 빼앗으려고 하는 미혹의 역사들, 거짓 교사들, 절도이며 강도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의 양들은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소속이 어디니까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일 뿐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육이 된 자들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훈계의 음성을 듣습니다. 권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 징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듣는데도 불순종하고 있는지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의 경건생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개인 경건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경건생활에 대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보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 개인 경건생활이 안 되면요, 바로 뭐로 드러나게 되냐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최고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설교와 기도, 목사의 직무가 있잖아요. 목사의 직무, 설교와 기도, 신방, 그런 사역들을 가지고 제 양이 아니죠. 저도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도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개인 경건 생활이 되는 사람, 주님의 교제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관심사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매일 남의 얘기가 나오고 불평불만이 이게 된다면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친한 사람에게 무슨 말 하는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의 상태를 아마 제일 잘 알 사람은 제 아내일 겁니다.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경건서적 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 속에 계속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한 주간 동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은혜 주신 것들을 그게 감격에 겨우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사시키는 거예요. 리플렉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으니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니까. 개인 경건 생활이라는 게. 종교적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직 대속함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는데, 속량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당연히 삶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목자가 없으면 얼마나 둔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 제가 그때 그 목자분이죠, 물어봤는데 이 양들이 좁은 우리의 이 살면서 이게 컨트롤이 없으면 지들끼리 죽는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제가 그때 20대
중반인가 그랬는데 야 이게 교회에 와갖구나. 지들끼리 깔려 죽는데요. 눈이 어두우니까 자다가 막 양이 좁으면 양과 양 그 위로 양이 또 올라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깔려 죽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못 겪겠냐면 지들끼리 치고 싸워요. 막 머리 박고 머리 박으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질투하고. 똑같다. 주님이 진짜 비유로 모든 것을 참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느꼈는데, 나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안 편다? 정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래도 좀 주중에 저기 어떤 간증 프로그램도 듣고 뭐 찬양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경건 생활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팍팍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양들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책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뭐 막 10장 읽으십시오, 5장 읽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3장, 4장, 5장 그게 기준이 됐다면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절을 내가 읽고 묵상해도 정말 그걸 통해서 깊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그거 합리화시키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무엇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냐. 근데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전에서 타자 얘기를. 제가 목사니까. 저기 어디 계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인데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술 먹으라는 얘기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대화할 때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술 안 드세요? 그래서 먹습니다. 언제요? 성찬식 때. 와인 먹습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장로님이라는 분은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 명시적 워딩은 없죠. 하지만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근데 그 구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진리가 아니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랬다니까요, 분명히. 그거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며.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대의 교회들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얘기하면은 찔리면 다행입니다. 찔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이 나를 치시나 이럴 거예요. 왜요? 이게 기준이 아니니까, 말씀이. 그만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좀 맞는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시대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보다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거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읽었는데 또 다음에 읽었을 때 또 다르잖아요. 그 얘기가 넘쳐나는 개인이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는 거. 양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복음 교리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복음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받은 사람들이죠. 목사가 순전한 복음교리의 설교에 어긋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죠. 하지만 그 목사의 설교가 순전한 복음교리의 설교가 맞다면, 사도성이 있는 설교를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것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번, 1000번, 수만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지적인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독일에 유명한, 우리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매일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매일 그걸 통해서 힘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당장 이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명의 골짜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유를 갖다 주시고,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지금 죄라고 권고하시는구나. 우리 찬양도 우리 임리할 때 보통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하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은요, 성령께서 죄 씻으라고 권고하심 자체도 없을 뿐더러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항상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죄와 회개에 대해서 없잖아요. 순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죄와 회개 얘기하면은 역반응을 일으키고 몸에 알러지가 돋고 그것은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면서도 반대편 쪽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 율법을 지키라는 또 율법주의 교회들은 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런 것에 미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악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과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것입니다. 지금이 우셔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를 알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도 요즘에는 얘기합니다. 내년에 10살이기 때문에 너가 아기가 아니다. 이제는 분위기를 파악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이랬을 때는 방해받으면 깨지잖아요, 리듬이. 아기 때는 막 들어와도 그냥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10살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집중할 때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조금 이따가 얘기해라. 이제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면 정말로 지금 많은 신자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요. 지금이 우셔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때입니까? 탄식해야 될 때입니까? 물론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죠. 그러나 시대를 두고는 지금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울며 회개할 때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서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거에 너무 과몰입이 돼가지고 주님의 음성보다 꼭 제자들의 질문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괜찮다. 평안할 거야. 전쟁 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악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처처의 기근, 전쟁, 지진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지금 우리 지난주에도 러시아에서 성도님 오셨는데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선하다 악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한두 군데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면 그냥 안 보여질걸요. 그러나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만 좋으면 되지.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치적 상황 보고 영적인 상황 보고 정치적 상황 보면은 안 보입니까 이게?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돈을 사랑했구나, 명예를 사랑했구나, 권력을 사랑했구나, 세상을 사랑했구나. 이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그냥 대통령 죽이는 거예요. 뭐 여당, 야당 대통령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한 백성들이 이 나라에 늘어나가는 거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구나 비정상이구나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울면서 슬퍼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죄악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후대들 두고 울면서 아이들의 회개를 두고 기도하고 중생함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만 찾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시스템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교회를, 이런 시대입니다. 자녀들의 중생을 두고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들이. 이러면은 비약이지만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는데 부모들이 무엇을 위해서 웁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의 회심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모든 원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복된 길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한 주간 우리에게 풍성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의의 길로 복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